주여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젖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입니다. 주의 능력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잠없는 주님 외에 온 세상 위엔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호객행위 당해본 적 있으세요? 호객행위. 저도 이제 호객행위를 한번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호객행위. 제가 이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거기가 목포역이었는데 웬 이제 할머님이 저한테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나한테 쉬었다 가라고 하시나요? 제가 그때 20살이라 왜 쉬었다 가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되게 분위기가 음산했어요. 젊은이 쉬었다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자꾸 쉬었다 가는 거죠. 되게 좋으신 분인가. 근데 이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런 건가 보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왜 이제 싸게 파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막 싸게 파니까요. 한번 보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볼 마음이 없다가도 싸게 판다 그러면 뭘 이렇게 싸게 팔지 이러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봐서 이렇게 보고 가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거기 이제 사람까지 부르면 더 이렇게 보고 가잖아요. 거기 애기 엄마, 거기 이쁜 애기 갖고 가는 애기 엄마 잠깐만 보고 가 막 이러면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이 부정적인 생각 꼭 좌판에 앉아서 부르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이리 와봐. 부정적인 생각. 너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 이게 제 생각이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또 옆에 계신 분이 떨쳐버리래요.
붙잡고 있는 거 탁 털쳐버리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생각 떨쳐버리라고. 근데 호기케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를 부르는구나. 잠깐만 이리 와봐.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억울하지 않아? 너 지금 너 되게 지금 억울한 상황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 호객행위에 제가 약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자판에 잠깐 옆에 앉아가지고 그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할머니 떨쳐버려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저 안 사요. 그리고 가야 되는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 좀 떨쳐버리고 찬양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찬사하는 사람 언제나 어딘가 어딘지 펼쳐보고 보내주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어딘지 펼쳐보고 보내주신 주여 성령의 사대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려서 오늘도 충만해 없소서. 정욕과 죄악의 불가을 성령의 불길로 내우사 성령의 하소서 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대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에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대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사대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Amen.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곳에 주의 모양으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곳에 주의 모양으로서 항상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곳에 주의 모여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 많은 곳에 주의 모여로서 항상 이기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곳에 주의 모여로서 천국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천국 많은 곳에 주의 모여로서 항상 이기네 저도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는 것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그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는 것이 난 주저하지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왜 내 주변에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좋은 사람 없지?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모델이 되고 믿음에 이끌어줄 사람이 없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나로부터 그것이 흘러갈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관계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관계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관계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관계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관계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동안 예배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 해내고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확실한 것은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변화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한 걸음씩, 정말 반 걸음씩
주님,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놓고 우리 목사님을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도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만 되면, 그러면 이 모든 이 환경도, 주님이 어려움도, 주님 이 되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 하나님 참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지 않는 이 마음, 주님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그럼 주님 우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 강력한 두드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말씀 묵상으로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자꾸만 저희를 넘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이 뜰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처럼 저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저희가 먼저 자녀들을 믿어주고 축복해주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성 사역자 학교의 귀한 가정을 걷고 있는 보라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보라 자매를 꼭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에게는 힘과 위로를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 가득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두 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도연이가 제일 기분 좋네요. 포르쉐를 타고 예배를 드리고 최고예요, 최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동일 형제님 여동생 귀한 분의 첫 출발하는 날이었는데요. 공주 금강변에 아주 한적한 동산에서 예식을 올리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동일 형제님이 동생 가정을 위해서 축가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부르면 안 되죠? 어제 못 들었어요. 어제 듣지를 못해가지고. 어제 녹음을 못해가지고 너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한번 부를까요? 지금 한번 들을까요? 지금 듣고 싶어요? 이슬자매님 축가 듣고 싶구나. 괜찮아요? 어떤 거예요? 그래요? 일반 가요야? 어떻게 할까? 들어볼까요? 아니면 지금? 자, 우리 말씀 끝난 다음에 듣죠. 말씀 끝난 다음에 말씀 끝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 귀의 즐거움도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참 예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한 것을 바라볼 때에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희 집사님 남편에게 전화 왔대요. 교회 갔냐고. 그래서 지금 들통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부터 그냥 맞서서 나 갈 거야 아주 담대함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탈로 났으니까 나 교회 안 가면 죽어. 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담대하게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늘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것을 붙들으면 연약한 것은 하찮게 건너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것을 바라보면 조그마한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큰 영역 안에, 큰 파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눕니다. 우리 원수의 권위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찮게 여기면 돼요.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요, 영원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분의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원수의 나라는요, 늘 변화무쌍해요. 왜?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제한적이에요. 모든 것이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제한적인 그런 삶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탄의 권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참사하던 자, 밤낮 우리를 위해서 이간질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요, 우리도 그것을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이겼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언변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간사한 교회에 참소하는 어떤 그 거짓말, 정죄감으로 사로잡혀서 우리는 늘 인상구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정죄, 모든 악한 것들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라고, 가져가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인생을 덮고 그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도 이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제한받고 있는 원수에게 짓눌려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계속적으로 습관되어서 길들여져 있었던 그 부정적인 영역들은 끌어내셔야 됩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믿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4장 말씀 묵상했잖아요. 히브리서. 묵상한 분들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한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질서한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한 그 보금자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이 압사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어요.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죄가 없죠. 뭔지 아세요? 눈물이 없어요. 먼지도 없죠. 뭔지 아세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아픔도 연약함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원수의 나라. 근데 원수의 나라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얘기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권위는 그분의 재림으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부활하신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회복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두 나라를 이해하려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형성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이 세 영역이 있어야 돼요. 뭐죠? 국민, 주권, 영토예요. 영토. 국민만 있고 영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영토를 빼앗겼어요. 주권도 빼앗겼어요. 백성들이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조선 말기에서 이전에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그때를 바로 일제시대라고 하잖아요.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유엔에 가입된 2025년 현재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은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 나라들은요 195개국이 있어요. 이 나라에.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제한이 있어요. 국민도 그 울타리 안에, 경계선 안에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 아무리 강대국도 제한적이에요. 자기 나라는 한정되어져 있어요. 자기 국민들은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권도 그 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미국 땅에 있으면 미국 것인데 우리나라가 미국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다 제한적이 있어요. 공간적인 어떤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 그 영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찢고 볶고 나누어서 각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분열된 거죠. 원래는 한 땅덩어리였어요.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95개국으로 분열되어지고 분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열방을, 모든 세계의 어떤 영토를 뛰어넘어서 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너희가 모든 세계 가운데 잘 가꾸고 다스리고 경작했으면 좋겠다. 이 나라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안에서. 또 한번 볼까요? 백성들은 어떨까요? 시편 117편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라. 찬양하고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높이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역을 뚫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선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찬양하고 노래하고 증명해 보여주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라도 찬양하지만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인가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공급자 되어 주셔서 부어주시는 것을 자랑하면서 내 아빠가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어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불러주신 목적이 불평불만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렵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가 단풍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사람과 사람을 보면서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차 있다면, 생각이 바뀌어져 있다면, 부정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짓눌려져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압력을 뽑아내야 돼요. 전기밥솥 안에 우리 물을 넣고 밥을 지을 때에 압력밥솥 안에 압력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탄이 어떻게 될까요? 폭탄은 폭발할 때 위력이 있는 것이에요. 뭔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폭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쿡 찌르면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잖아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뭔가로 인해서. 뭔가로 인해서. 근데 우리 안에 좋은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쿡 찔러도 좋은 것이 나오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강이 채워져 있으면 평안한 발걸음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슬픔 안에만 잠겨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슬픔을 묵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내셨어요. 나는 너희 마음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기쁨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 세상에 짓눌려서 악한 것에, 염려에 부딪히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충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경계가 있어요. 무언가야.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선이 없어요.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나라예요. 온 세계의 모든 영토가 그분의 것이에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온 세계가 그분의 주권 아래 있게 되어질 때 이 안에 주님의 평강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 말씀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이요? 한 가지 말씀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대요. 얼마나 중요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42일 이후에는 승천하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40일 동안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40일밖에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40일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시한부예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40일밖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기간이 40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로. 내가 아프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겠다.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옆구리에 찢긴 창자국, 나 대형 병원에 가서, 삼성의료원에 가서,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내가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10년, 20년, 30년, 40년 거창하게 우리가 길게 인생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시한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한정된 어떤 피조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송세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발걸음에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셨기 때문에. 충분하면 다른 것 걱정하지 않아요.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 있으면 그것만 얘기할까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 일,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잡을 주셨어요. 경작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이 땅을 잘 다스려라, 잘 경작하고 가꾸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을 잘 가꾸거라, 가정을 잘 만들거라, 가정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다 끊어내거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잘 세워줘라. 남편이 연약하면,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내가 담당해줘라. 아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면 옆에서 좀 섬겨줘라. 우리 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위를 심어주신 것이에요. 살려주시는 권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이 늘 기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돼요?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관점으로 보면 가난도요, 어려움도요, 연약한 것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끔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잘 될 때, 그때보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생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195개국 중에 24,000개의 종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요, 원래는 아담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6,800여 개의 언어로 이 땅 안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24,000개의 종족과 6,800개의 언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각자의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이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있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그의 권위 아래 우리를 두게끔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나라의 차이는 어둠과 빛, 의와 불의, 그리고 생명과 사망으로
대조되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삶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사단이 왕노릇하지만 그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시기, 그 시기는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굳세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단번에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구약에서는요. 메시아가 오면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가 되면 마귀는 심판을 받고 그 영향력도 끝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서 온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선지서가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어성경 지금 듣고 있는 분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신약 듣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구약에 39권이잖아요. 39, 27. 39권인데요. 그 중에서요, 우리 역사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선지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가, 시가서가 또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예언서가 또 따로 있는데요. 이 예언서, 선지서는요, 대예언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대예언서는 왜 대예언서라고 할까요?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서가요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예레미야서가요 52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분량이 많아요. 근데 소선지서에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날이 오면 그 다음에 주의 날,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임할지니라 라고,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엘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8절 시작.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날에 산들이 단 구두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살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기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모든 골짜기를 적셔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각 사람을 덮고 그 날 가운데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네, 그날이 오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뭘까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메시아가 임하시면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는 섬기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섬기고 돌보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 안에서도 무언가를 섬기고 돕고 세우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김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어떤 분들은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섬기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오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우리는 틈 안에서 늘 빈틈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근데 틈을 막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족하고 허물어진 것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잘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허물어졌던 것들이 틈을 부어 그 틈 바구니 안에서 원수가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을 심어놓고 관계를 깨뜨려 놓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그 일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오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쏟으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여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네, 그날이 오면 모든 견고한 우리 마음의 삶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잘못 쌓여져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잘못 들어와져 있는 성품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뭐예요? 군마들 가운데 멸절하며 내 병거가 부서워지며 이 세상 힘으로 어떤 의지로 뭐 하려고 했던 것이 다 부서뜨려지고 성읍들이 멸하게 될 것이고 원수의 성읍들이 멸하여질 것이고 모든 견고하게 쌓여져 있었던 성들이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지면, 이게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니즘,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매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매여져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선민 삼아서 선택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자랑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지는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이젠 8일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9일째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짧습니다. 21일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든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하든지 가급적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날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어요. 각계전투하면 힘들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가족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조금 더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면서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기만 하면 노은 땅에, 유성구에, 대전 땅에, 우리나라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3장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더러움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움의 옷을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로움의 옷을 날마다 입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아멘. 기억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 영역들 가운데 기억나지 않게 하시겠대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이 오면 바로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이 세상 것들은 다 멸절되어지고 기억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남는 그런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모델링 하셨잖아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3년 동안 하신 일들이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귀신이 예수님 보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원수가 심어놓는 그 두려움은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어놓는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어렵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거예요. 대조예요. 원수가 주는 두려움은요, 하나님 떠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원수를 섬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씩씩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오게 될 거야. 그날은 심판의 날일 거야. 우리 인생에도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 제한됐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말씀 혹시 들었나요? 그 말씀을 정말 잘 풀어놓으신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네, 정말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우리를 변호해주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셔요. 잘 풀어놓으셨어요. 한정된 세계 가운데 우리가 더 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에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대변자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끔 하시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자라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10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져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루터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남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바냐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불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인생 가운데 동물들, 식물들, 이 세상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나무도 수천 년 살아가는 나무가 없잖아요. 동물들 중에서도 수백 년 살아가는 동물들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 인생들도 수백 년, 수만 년 살아가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이 오면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모스에 있는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갈증 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갈증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이 땅 가운데 찾고 또 찾아도 채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깨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서요? 예레미야서 2장에서요. 너희는 깨진 웅덩이와 같이 물을 부어도 채우지 못할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어요. 잘못된 것 때문에 깨어져 있어요. 잘못 살아가는 것 때문에 깨어져, 욕심 때문에, 욕심을 채워도 한도가 없어요. 한이 없어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총수들요, 그렇게 부유하면서도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난 가운데서도 풍족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도 비교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바댜 1장 15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끝날에 이르는. 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무서운 얘기예요. 행한 대로. 행위 심판이잖아요. 근데요,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행위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벌할 날에, 그 심판날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서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끝날에요.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땅 안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가 성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임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보이세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예요.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짧지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마지막 날, 그 끝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메시아가 오면 임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한된,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있고 공간적으로도 제한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것이에요. 공간적으로도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를 가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비록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만, 끝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제한된 그런 삶을 그 날 가운데 오직 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제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을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말씀을 듣는 나라,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세계 가운데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이 두 나라의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원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심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한된 이 나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가장 중요한 아버지를 찬양하는 인생,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순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붙들고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노은 삼성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네이션 체인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날마다 14일의 여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가족, 행복들 모임,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주보 다 받으셨나요? 주보 안에 끼어져 있는 것이 뭐가 있죠? 혹시 받으셨어요, 주보? 못 받으신 분들 혹시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 절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양하게 말씀하셨고 이루어 나가셨던 그 감사의 내용들을 이곳에 적어서 우리 제 말씀을 짧게 듣고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은 길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감사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꼭 기록해서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11월 절기 가운데 우리 지난주부터 믿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동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어떻게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감사를 단톡방에 심어주세요. 심어야 열매가 있지 않아요? 짧은 감사의 메시지를 하나님 오늘은 산책길에 새소리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하나님 오늘 도연이가 아침에 웃으면서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거리를 아주 장황하게 말고 짧게. 그래서 우리가 단톡방에 감사로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1월달 감사로 추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여러분 여기 누가 만들어줬는지 아세요? 이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탁구 모임. AI에게 이것을 문구를 넣어서 팜프렛 좀 만들어 줄래? 타자를 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응? 인우야, 응?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AI가 참 우리 안에 즐거움을 줘요. 매주 우리 토요일 지역 어린이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함께 섬겨주실 분들은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도와주실 분들 오셔서 아이들과 놀이 되어주셔서 좋은 이모 삼촌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화요 모임 제가 광고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말씀 전하세요. 이번 주 화요일.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는 화요 모임에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이 잘 풀어져 갈 수 있도록. 유성 장로교회예요. 구암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건너편 바로 그 앞에예요. 그래서 7시 30분, 7시 반에 시작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오셔서 YM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찬양 예배,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이리 와. 끝나고 갈게요. 알았어요. 자, 열방을 살리는 선교 예물. 자자, 이리 오세요. 엄마가 없냐 여기? 잘 가보세요. 열방을 품은 행복들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키르기스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보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지금
DTS가 이루어지고 있고 DBS라고요 성경연구학교가 말씀연구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누구일까요? 한국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말씀이 이슬람 지역에 또 불교권에 미어져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물질이 필요합니다. 매월 5만 원 정도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 안에 기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 묵상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을 이끌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정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감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풍성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심는 11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달려나오면서 우리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일 식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종목대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심는 교회로 심겨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름답게 돌아올 수 있도록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을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온리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뜰학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 뜰학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양육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막내 도연이와 인우를 축복해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적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서부터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사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셔서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청청들을 축복해 주시고 행복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을 다 섬기지를 못하지만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5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와 물질로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홍남권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부둥켜 안아 주시고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든 기업, 인텐즈 기업, 우리 향군 기업, 우리 화승바이오, 워싱턴 치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기업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밥 먹으면